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고 증언하신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천사들을 통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필요한 세상의 복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였고 이제는 누구가 되었고 이제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로마서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타락하고 취약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던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영광된 길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에 취해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각성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야 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엉뚱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내가 내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우리는 그러한 삶을 누리러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사는 것이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오늘도 그 부르신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의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영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네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흘려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정말 그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지어가면서 그 폭풍과 혼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요?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일 아침에는 좀 듣는 것 같지만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교회 밖으로 나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유의치 않고 우리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습관하던 대로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냥 하던 대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늘 새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로운 삶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휩쓸리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그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이제 대만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이제 보딩하는 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들어가는 그 보딩할 때 들어가는 문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뭐 그런 사람들 타는 줄 있고 하나는 이제 이코노믹 타는 줄. 근데 보니까 줄이 양쪽으로 이렇게 길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딩을 할 때 거기 직원들이 여권과 티켓을 검사하면서 이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왼쪽으로만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보통 대만에서 비행기를 탈 때 보면 왼쪽이 비즈니스 클래스 뭐 이제 그 좀 먼저 타는 사람들이 타고 오른쪽은 이코노믹 타는 사람들이 타는데 일본은 아마 그게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대로 오른쪽에서 줄을 쫙 서 있던 겁니다. 근데 거기가 아니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왼쪽 줄로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혼잡스럽게 되었겠습니까? 대만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그냥 또 착하게 또 저 뒤부터 줄을 서시겠습니까? 그냥 단체로 몰려 들어와서 그냥 막 껴버리는 거죠. 분명히 앞에 써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쓰는 줄, 여기 이코노미. 근데 자기가 습관대로 살던 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분명히 거기 써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집중하지 않죠. 주의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서 있다가 그냥 도깨비 시장처럼 엉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어저께 엉뚱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엉뚱한 길에 서 있다가 우왕좌왕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영생의 복이고 그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그 구원을 붙들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구원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오늘 1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인생에 계획하는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우리는 깨어서 또 생각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은 주님의 구원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엉켜 들어오니까 제 앞에 있던 어느 부부가 약간 홍콩식 발음으로 그냥 체념한 듯이 어차피 비행기 타면 자리는 있으니까 가기만 하면 되지. 물론 맞습니다. 다 타고 어떠한 모습으로 가기는 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다 가기는 갑니다. 근데 결국 어디에 도착해요? 죽음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젊은 것 같죠? 아직 죽을 때가 먼 것 같죠? 근데 그 죽음이란 것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늘 그것을 잊어버리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계획감, 그 많은 것들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결국 죽음 앞에서는요, 그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좀 아까 제가 어저께 후쿠오카 공항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거기 갔나? 저에게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102살 되셨죠. 근데 지난 주일날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나오셨습니다. 요양원에서 얼마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집에서 모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갑자기 고통이 있으셔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고통이 심하시죠. 지금까지 몰랐던 겁니다. 이번에 병원 가서 응급실 가서 이제 검사하고 이제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소식을 듣고 한 번은 가시기 전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과 경제적으로 참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시간을 빼다 보니까 금토. 그래서 어쨌든 가서 이제 할머니를 배웠습니다. 제 할머니가 102살이시다 보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6.25도 겪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죠. 근데 결국은 그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은 결국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인 것입니다. 뭔가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살았고 뭔가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죽음이요. 보니까 살도 다 빠지시고 이제 뼈만 남으셨어요. 근데 그런 분도 죽음 앞에서 가지고 가시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정말 10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 할머니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면서 할머니, 전 대만으로 갈 테니까 천국의 집으로 빨리 가세요라고 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제 방에 가면은 어떤 젊은 자매의 사진이 있을 겁니다. 세벨이라는 친구죠. 그 친구는 25세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은요, 언제든지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모두가 지옥에 빠져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 영생이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준비라는 귀한 시간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어느 회사를 가야 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 준비에 모든 것을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유념하면서 오늘도 내가 예수를 만날 그 준비를 하면서 그 모든 삶이 부수적으로 따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제일 유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학교요? 직장이요?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근데 우리는 이 금방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 같은 그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거룩함을 먼저 구하는 그 영광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휩쓸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유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더 유념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멋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외쳐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유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에서 그 습관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나의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고요. 그분께서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삶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까지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고 그 새 계명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증거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뭐 다 먹고 마실 때는 다 기분 좋죠. 근데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떠한 일이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터졌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냐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죠? 나 예수 믿어 그러다가 그 관계 속에서 틀어지면요, 내가 어떤 손해가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원수처럼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에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물러나질 않습니다. 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나의 신앙생활이 옳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후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나고 깨져버리고. 그래서 제가 가끔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교회 분열이 있을 때 양측에서 다 하는 소리가 뭐죠? 다 똑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별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아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처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처럼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분을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바울을 환영했습니까? 플래카드를 들고 바울 환영 막 그렇게 써놓고 바울을 환영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그거 한 번, 두 번 정도 겪으면 나 안 해라고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성취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바울은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썩어서 없어질 허망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붙잡을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념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또 바라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 귀한 발걸음,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모든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듣고 본 그 모든 것에 유념하면서 다른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직업과 학력과 등등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그 구원을 이뤄가는 그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세상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쁜데 며칠 전에 누가 그랬는데 한 50 넘어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되는 게 학벌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 뭐 좋은 학교를 나왔건 나쁜 학교를 나왔건 뭐 그 나이가 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죠. 별 유익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때는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삶을 살죠.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마땅히 바라봐야 될 진리의 빛을 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휘둘리면서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에 또 나오겠지만 죄송합니다. 오늘이라는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성공은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을 따라 사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 주님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과 목표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의하고 유념하고 붙들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진리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며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음껏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사 오늘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그 진리를 붙들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에 그 진리에 유념하며 주의하며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사 그 마지막 날에 영광된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